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병든 사람들도 있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온 이 삭개오. 근데 찾아 나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 삭개오는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삭개오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 삭개오는 병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는 것도 아니고 삭개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 장애. 글쎄요, 삭개오에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삭개오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외국로 소리 들으면서 그 생활을 했는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구별되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속이 시커멓게 그냥 타들어간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제 그가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방법을 바꾸었어. 그 방법 바꿀 때는 자기의 체면이고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방법을 때로는 몰라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헤매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정말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털을 잘 안 깰라 그러잖아요. 네?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털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거,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이 털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담대해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오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니까. 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야 되는데 늘 부족해. 뭐 요즘 그런 걸 가지고 2%, 1% 부족하던데 조금 모자린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1% 부족해서 안 되고 2% 부족해서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정말 그 고정받는 그 털을 딱 깨면은요, 담대해지고 강해지면은 부족한 것도 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생각을 버리게 되고 정말 주님의 그 지배와 다스림을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늘 성령이 이끄는 데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안 해도 된 고생을 우리가 하고 안 당할 정말 여러 가지 환난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그가 소문을 뜯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은 뭐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뭐 이래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올 때 대부분 다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그냥 그들은 소문을 듣고 나오는데 오늘 삭개오는 조금 달라요. 그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확신이 안 왔겠죠. 확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좀 성격이 까다로운 성격인지 몰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서는 안 돼. 직접. 그래서 우리 종교는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정말 합당한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그가 이제 나온 겁니다. 실제 말은 뭐예요? 궁금한 게 남아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궁금증을 풀기를 그가 원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걸 말하면 진리를 알기를 그가 원했던 거죠. 근데 삭개오는 키에 문제가 있어.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또 거기에다 사람이 많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키도 적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여. 요 앞에 키 큰 사람이 있고 뒤에 적은 사람이 있어서 날 못 보잖아. 똑같은 거야. 이 삭개오는 지금 자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만날라 그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궁금증을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 혈류증 여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그는 혈류증으로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날린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그 당시 혈류증은 문득병하고 같은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근데 문득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앞으로 꼭 가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앞으로 꼭 가야 되느냐? 아니죠.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앞으로 가서는 만날 수 없는데 내가 뒤에 가서 그 옷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 할렐루야. 그게 파온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것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지요. 그죠? 내가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온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쉽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왜 군중이 워낙 많으니까 밀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옷을 만졌을 때 자기 믿음대로 병이 고쳐지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에이 오늘 아니면 내일. 근데 뭐 내일이라는 기약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우리 기독교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은혜는요 오늘 내가 못 받으면 내일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다가 오늘 못 받으면 그런 때는 내일 또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포기하면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은혜를 받겠다,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경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예수님은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그렇잖아요. 앞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리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일반 우리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가 하는 소리는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 수많은 등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발소리 이것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는 막 어림을 다해서 소리를 쳐가 예수를. 사람들은 그를 막고 소리를 못 지르게 방해하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만난 일은요, 결단코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삭개오 앞으로 달려가서 포기가요. 나무를 쓴다. 나무. 할렐루야. 나무. 우리 같으면 그 성이 나무로 올라갈 생각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혈리증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혈리증 여인과 만남이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해당장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셔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지체하잖아요. 지체. 왜 지체했을까요? 혈리증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형편, 우리의 사정도 누구보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가 생각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혈리증 여인처럼 뒤에 가서 손대면 병 낫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나. 바디메어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앞을 못 보는데 소리 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황하고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상황에 맞게 내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 엉뚱한 생각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일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엉뚱한 생각 같은데 그게 오히려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직장 같은 데서도 뭐 어떤 그 문제 해결이나 또한 발전을 위해서 큐티 같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엉뚱한 생각,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다윗이 적군에게 달리면 담을 띄어 넘는 것이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용감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용감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요,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 장전들도 다 두려워하는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게 뭐예요? 전적 그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한 역사는 그것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정면 도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끌어냈고 말씀으로 방패를 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방패되니까 모든 걸 다 막아주잖아요. 이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은요, 정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이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담대하고 강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게 약속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마치 방패를 보호받는 것처럼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0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희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오는 무기를 막는 거예요. 화살 그리고 칼도 창도 막는 게 방패입니다. 이 칼이 방패가 되어주니까 우리는 어떤 위험에서도 머리털 거다나 상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고 그 중풍병자 친구 4명이 그를 강가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강가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거지. 아멘. 이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답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그 길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당황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착해요. 침착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래 호랑이 앞에 잡혀가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마우지의 주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가 쏠 필요가 있어요? 쏠지 말아야 돼요. 네? 다윗처럼 어려도 그 골리앗 앞에 안 쏠잖아요. 아멘.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아멘.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자식을 보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석에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찾기만 하면 뭐합니까? 찾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하고 움직여야죠. 나무를 그가 선택을 했잖아요. 저기만 올라가면 볼 수 있다라고는 그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싶어하는 자들은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때는 가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감하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가잖아요. 질질 끌려가잖아요. 누구는 그걸 체험했을 거야. 자, 두 번째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선택하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선택하고 그는 달려가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 위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정말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이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문제들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은 그
핸디캡을 딛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 장애물도 그는 딛고 이것이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는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요 120편 내가 산을 향하여 거기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끝에 보면은 나를 도울 자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게 대부분 보면은 뒤집혀, 그죠? 믿고 했는데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주겠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데요. 예? 천지를 지으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에게로로서이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제사장 집에 머물러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 집에 안 머물고 오늘 세계 집에 머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요즘처럼 출퇴근. 이 집이 비싸니까 서울에서 못 사니까 수원이나 쭉 떨어진데 집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 출퇴근하는 게 출퇴근. 그러니까 이때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퇴근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 머물지 않았고 유대인이 싫어하는 세리집에 머물게 이제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거 참아요. 저건 안 되겠죠.
사개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사개와 같은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 정말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하도 안 만나니까 안 만나주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안 만나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꾸라지처럼 뺀질뺀질 빠져나가니까 몸을 쳐서 돌아오도록 만들고 굴러가도록 만드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 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특별한 경우에 누구? 2세 2세들 어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은 세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위로를 해주고 그러한 자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게 바로 부흥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흥사들에게 더 능력을 입혀주시고 더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원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자들이 이곳을 병든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도원이 이제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 지역에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갔듯이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문제, 귀신 들린 거, 약한 거, 문제 있는 거 다 해결해 주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약할 때는 힘을 주고 아파할 때는 정말 치료해 주고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해주고 그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짐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바로 생활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치유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고기를 거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재산. 나는 죄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거기에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내게 그 보상 문제 보면은 남 것을 하면은 네 배 갚잖아요.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 크게 그렇게 자기가 남의 것을 혹시 그랬잖아요. 혹시 내가 남의 것을 그러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내가 알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남의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내가 남의 것을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그게 핵인 거죠. 자기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그렇게 이제 보상하는 거니까 핵이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오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아갈 수가 많아요.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삭개오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는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리가 된 거예요. 아니 세리는 뭐예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예?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앞잡이가 됐듯이 세리가 바로 지금 그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빼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배신자. 그리고 그 삭개오가 같은 사람들끼리 생활할 때 우리 강산에서 우리가 난 강산에 자랐잖아요. 강산의 삶이 그거예요. 인생 막 빠지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 모을 생각을 안 해요. 전부 다. 그날